참 예수님, 참 예수님, 요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대화의 흐름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이처럼 이 코로나 상황이 대화의 주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할 정도로 우리 일상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예전처럼 성가를 부를 수 없기에 군 신자들과 함께 성가를 불렀던 순간들, 그리고 그 성가들이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고 다시 성가를 예전처럼 부를 수 있게 된다면 미사 때 신자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성가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김태진 신부님의 마음을 드높이라는 성가입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때부터 좋아한 이 성가는 멜로디도 좋지만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성가에서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가사는 당신을 몰랐더라면 더욱 편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입니다. 형제 자매들은 이 가사가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이 가사는 왜 제 마음에 와닿았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 종종 불편함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 불편함은 세상에서는 문제되지 않을 일이 신자이기에 문제가 되는 순간 발생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주중에 열심히 수고하고 주말에 푹 쉬는 거,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이 쉬는 날에 주일 미사를 봉헌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신 분들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받지 않은 사람의 눈에는 쉬는 날 성당을 가는 것은 수고로운 일입니다. 이 수고로움과 불편함은 사춘기를 지나오신 분들,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 힘들고 바빴던 분들, 또 성인이 된 후 세례받은 분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써 생긴 불편함, 또 뭐가 있을까요? 지난 한가위 때 복음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봅시다. 복음을 보면은 부자가 재산을 부정하게 추적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많은 소출을 거두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을 겁니다. 이 노동의 대가를 가지고 이제 좀 즐기며 살려고 했던 거죠. 복음에 나오는 부자처럼 자신을 위해 재화를 모으는 것을 가지고 세상은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느님 앞에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죠.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 해도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 복음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통치자와 고관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세도를 부리지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높은 사람이 되려느니 첫째가 되려니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높은 사람이 자신보다 낮은 사람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욕먹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불편해집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세상의 논리와는 다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불편함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왜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돼야 할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가경자 구혜인 반투한 주의경님은 우리를 구원한 어리석은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약점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마리 양의 가치를 99마리의 양과 동일하게 보시는 수학을 모르는 약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은전 한 잎을 찾으면 같이 기뻐해달라고 더 많은 돈을 쓰며 잔치를 베푸는 논리학을 모르는 약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가경자는 말하십니다. 만일 예수님의 이 약점, 이 어리석고 불편한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분께서 세상의 논리대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누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은 우리는 이 어리석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 실천이 바로 필리피서 2장 11절에서 말하는 구원을 위해 힘쓰는 일입니다. 이 애씀을 통해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의 선물을 잘 간직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사랑이 필요한 곳이 바로 군종입니다.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신자 수나 세례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군종을 향한 도움은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군종에는 신앙생활을 통해 받는 위로와 희망을 얻고자 성당을 찾는 한 마리의 양, 한 잎의 은정과 같은 소중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논리로 어리석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군중에 대한 사랑과 관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을 몰랐더라면 더욱 편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이지만 당신을 알게 됨으로 얻은 사랑과 구원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멘.